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총 13권의 편지를 쓰지요. 그 편지들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편지를 써서 그 교회들을 격려합니다. 또 바울 자신의 상황도 다 달라요. 때로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편지를 썼고 우리는 그 편지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감옥에 있는 그 어려운 시기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이 서신들은 그 고난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자신의 고난의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최근에 빌립보서를 계속 나눴습니다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런 말씀으로 가득하지요. 옥중서신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서신으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회서신이. 이 목회서신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몇몇 사람들, 교회에 뭐라 그럴까요? 후임자라고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야 되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리더를 두고 다른 교회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디모데를 들 수 있겠지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말씀들이 바로 이 복음서, 또 그러면 또 옥중서신, 이런 이름처럼 목회서신한 이름으로 불리는 책들이지요. 디모데 전후서가 디모데를 향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디도서는 디도라는 사람을 해 주시는 말씀이. 디도는 좀 낯설죠, 우리에게. 디모데는 그래도 좀 익숙한데 디도는 좀 낯설 거예요. 디도는 그레데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레데라는 교회, 지금으로 하면 이제 섬 위의 섬, 그레데, 크레타 섬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이름으로는 그 그레데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의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는데 오늘 바울은 이 디도서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내가, 디도가 잘 바른 교훈을 선포해야 된다. 그래야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들도 바른 교훈을 따라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리더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리더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리더의 그 생각의 종착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의 말과 행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러면 그런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인데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만약에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디도를 통하여 그레데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디도가 바로 서야 돼요. 디도가 바로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바른 교훈을 가르쳤으니 그 바른 교훈을 힘써 잘 말해야 된다. 받은 바, 배운 바 바른 교훈을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만, 잘 말해야만 그 교회 성도들이 알고 서로 섬기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유익하지만은요, 사실은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요. 저도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정말 말씀을 들어요.
정말 강력한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역사했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만 듣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나아간다?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의 욕심이에요. 더 많은 것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또 기도로서 말씀으로 또 다양한 모든 섬김으로 모든 삶으로 투자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함으로 나갈 수 없어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그 과정에서 어느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설교를 잘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잘 가르쳐라. 배운 바대로 잘 가르치면 그들 모두가 그 배움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들 스스로가 이제 리더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이제 소그룹 모임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도 계속 이어지게 할 텐데 소그룹 리더분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 말씀을 드려요. 사실 그 리더로 섬기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로이 잘 준비하시고 힘써 전하시고 한 분 한 분들을 잘 품으시며 그들을 위해서 소그룹을 잘 아름답게 세워가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내년에도 더욱더 귀한 가르침 속에서 각각 이제 새롭게 편성될 텐데 다음 주 재직회의에 그 새롭게 편성된 우리 각 사람방을 이제 공지를 할 것입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오늘 장로님들하고는 공유를 했습니다만은 좀 더 이렇게 좀 보강하고 바꿀 것이 있어서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고 다음 주 재직회 때에 최종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하나 있어요. 자신은 이제 그레데를 떠납니다. 이제 디도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바른 교훈을 아주 당당하게 말하기를 바울은 오늘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그들 모두가 잘못된 교훈에 따르지 아니하고 바른 교훈, 생명의 말씀을 따라 그들 모두가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2장 11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요. 교회 안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연세 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성으로 남성과 여성으로도 나눌 수 있을 거고 젊은 아이 아니면 어르신들 아니면 뭐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5부류로 나눠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5부류로 나누어서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해라,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교훈해라 하면서 5부류의 사람을 나눈 다음에 그분들에게 디도가 말해야 될 내용들을 쭉 하나씩 가르쳐 가지요. 그 기준은요, 세상의 경험, 학문, 철학이 아니에요. 그 모든 가르침의 그 근거, 기재는 무엇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미 우리들 가운데 드러났으니 그리스도의 사역,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전파하시고 고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 주님의 사역을 따라서 이제 그들 모두를 교훈해라, 가르쳐라 라는 이야기예요. 10절까지가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 그들 각각의 교회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우리가 나눈 이 본문에는요, 그 가르침의 근거가 되는 이 2가지,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이 2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딱 한 가지를 강조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이야. 죽으심. 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소상하게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쭉 따라가서 보면 2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게 국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볼 때에 조금은 좀 이렇게
어울리는 말은 아니죠.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조금 일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아주 명확하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려면 다른 성경 말씀들, 신약 성경의 말씀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나타났다라는 이 말씀들 대부분의 아주 예외적인 한 구절을 빼고 대부분의 모든 말씀 신약 성경에서 이 나타났다라는 말은 어느 상황에서 사용되느냐 하면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사용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할 때에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요. 우리가 늘상 그렇게 고백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상 고백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그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인하여 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야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여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만약 예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뭐 은혜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큰 장벽이 있고 큰 장애물이 있고 아니면 뭐 깊은 웅덩이가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또 다른 두 가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해 가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또 다른 은혜가 뭐냐면 바로 구원, 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이 말에 우리가 조금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요, 천하 만국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서 이 세상에 왔던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미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그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그 구원의 기쁨이 흘러가고 있을 수 있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그냥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삼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그들에게만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히 미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만 허락되어 있다.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자 했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설명하는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제가 두 구절만 좀 나누고 싶어서 함께 준비해 봤어요.
먼저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구절 더요. 디모데후서 우리 이어지는 말씀인데 1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말씀은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두 번째 약속과 또 다른 복은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육이라는 것은요, 가르치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를,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을, 연장자가 또 나이 어린 사람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이 있지요. 제자 훈련, 1:1 훈련, 다양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양육의 프로그램을 이어갑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서로 내가 배운 바, 그 배운 것을 나의 또 다른, 우리 엘더라고 그러고 리더라고 그러고 헬퍼라고 그런 이름으로 사용하곤 하는데, 우리들이 그분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양육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꼭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요, 네,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양육합니다 하고서 세 가지요. 시작. 버릴 것, 붙들 것, 기다릴 것.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묵상하다 보면 이 세 단어가 눈에 띄어요.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레데 교회를 잘 세워가라.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을 양육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양육과 관련해서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것으로 그게 권면하죠. 첫 번째는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붙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이 배움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자고요. 이 시간에 우리 오후 시간이니까 좀 편안하게 말씀을 서로 주고받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버릴 것이 무엇인가요?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하여 버릴 것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12절에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가요? 네, 정욕. 세상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이건 버릴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불경건. 불경건과 그리고 정욕은 우리가 버릴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마음으로, 경건하지 않은 태도로, 또 경건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정욕을 가진 채로, 온갖 탐욕과 정욕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디도에게, 특별히 그레데 교회와 관련해서 특별히 이 세상 정욕과 불경건을 버리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붙들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붙들 것이 무엇인가요? 그럼 말씀을 통하여 한번 여러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중함, 또 의로움, 경건함. 네, 맞아요. 우리가 붙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중함과 그리고 또 의로움과 경건함은 우리가 붙들 일이에요. 신중하고 올바르며 경건하게 믿음 생활하는 일, 이 일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모든 성도들을 서로 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신중하고 올바르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죠. 세 번째, 기다릴 것이 있어요. 기다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13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기다릴 것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복된 소망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이 그레데 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늘상 다툼이고 늘상 분쟁이고 늘상 온갖 문제로 가득한 것이 세상에 있는 교회예요. 그 어떤 교회도 우리가 그토록 우러러보는 교회들이, 여러분 어떤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늘 그리고 꿈꾸시나요? 그 교회도 실상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늘상 많은 문제를 늘 마음에 새긴 채로 늘 힘들어하고 다투고 때로는 낙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의 모습이.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각각 교회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오늘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잘 참으십시오. 그냥 내 성격대로 그냥 막 토해내고 폭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시고 복된 소망을 따라 기다려라. 교회를 그런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 속에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붙잡을 것은 철저하게 붙들고 또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 복된 소망과 주님 오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양육이고 그 가르칠 때에 그들이 잘 배워서 배운 바대로 이제까지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정욕과 또 이 세상에서의 경건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끊어낼 수 있고 또 때때로 우리가 놓칠 수 있었던 신중함과 또 올바름과 경건한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고 때로는 낙심하여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인내하라고 했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인내하라고 했지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또다시 눈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다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하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가 그레데 교회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겠냔 말이에요. 우리 발구전원교회,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처지와 형편, 상황은 다르지만 시대도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그 은혜대로 그 양육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서로 잘 전하고 잘 배우고 또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치는 이러한 아름다운 양육, 아름다운 가르침이 이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이어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또 수많은 일들을 우리 주님은 행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사도 바울은요, 그 많은 사역 중에서 한 가지만을 강조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가 비로소 온전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간구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것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주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죄인이 되었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흠없고 아무런 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가장 중요한, 주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대속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가장 먼저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 주님께서는 그 주님을 이제 속량의 값으로 내어주신 거잖아요. 대속, 속량이란 말은 그만큼 죄의 값만큼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한 거예요. 그냥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값을 누구가 대신 치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나머지 14절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강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게 되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이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시네요. 또 두 번째 이렇게 말을 하네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5절에도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죄를 짓지요. 이 죄로부터 우리는 정결케 되는 일, 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일, 이 일을 위해서도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은혜의 자리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로 삼기 위함이다. 결국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 아니 그 이전에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어린아 같은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서 장성한 사람, 아주 용사 있잖아요. 용사, 일당 천을 이루는, 한 사람이 천을 이기는 그런 거룩한 용사로 성장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를 가르치셨고 이제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하여 배운 사람들이 또다시 가르치는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디도, 또 디모데, 전후세의 디모데,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부르심을 따라서 함께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감당하는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자신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오늘도 원하시면서 더욱더 선한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성도들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그런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양육하는 일, 잘 가르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함을 교훈합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닌 예배 시간 이외에 또 다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또 잘 가르치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운 체계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리더로 세움받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더 잘 배워서 이제는 배움의 시간을 지나서 많은 사람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오늘 사도 바울은 양육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허락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이제 더욱더 힘써서 이 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디도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권면하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1부 예배도 참석하시고 또 오늘 이제는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잘 배우고 또 잘 준비되어서 이제는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자로 준비되어야 함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준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잘 배우고 또 더 잘 가르쳐서 우리 교회가 또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하시자고요. 이 모든 일에 우리 더불어 함께 잘 배우시고 이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손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